구약 성경 레위기 9장 1절에서 우리 2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나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하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뼈 위에 넣으며 아론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목요일 아침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제사장들의 어떤 위임식 7일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첫 번째 제사 드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여기서 그 제사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네 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네 가지를 드리는데 속건제가 빠졌죠. 속건제는 아마도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속건제는 빼고 이 네 가지의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요.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다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는 그 정성껏 지내야죠. 즉흥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짜에 맞춰서 제사의 제물을 다 잘 준비를 해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날짜와 시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날짜와 시간이 정해지면 우리는 미리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몸가짐으로도 준비하고 또 예물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흥적으로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뭐 갈까 말까 하다가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까 말까 생각하는 것 자체는 벌써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다른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배가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해야 되죠. 말하자면 옷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를 미리 준비하고 세탁을 해놓는다든지 다림질을 다린다든지 잘 준비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죠.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다가 부랴부랴 지갑에서 꺼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이미 예물을 딱 준비해 놓고 교회 와서 딱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이 제사를 지내는데 가장 먼저 속죄제, 자신을 위한 속죄제,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 이 말은 뭐냐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하기 전에 자기의 죄를 가장 먼저 회개하고 시작하라는 거죠.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속죄제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앞에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제사인데 가장 먼저는 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깨끗함 가운데서 제사를 집례해야지 내가 마음으로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남을 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참 어떤 사람들 보면 참 그 사람에게 가장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 많은 사람이 남을 많이 비난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참 안타깝고 어이가 없죠. 성경 말씀에 그 마태복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눈에 들보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눈에 들보를 제거하고 아론도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먼저 해결하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제사를 집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을 위한 제사죠. 15절에 보면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자신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 전체 무리를 위해서 온 무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항상 비난 이전에 내가 먼저예요. 내 죄가 먼저예요. 내 죄가 나의 허물이 먼저예요.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남부터 보지 말고 나부터 보고 내가 온전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대부분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인도할 때 목회자 스스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속죄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제사를 다 지내고 나서 이제 마치고 내려올 때 22절부터 보면 이제 아론이 뭘 하느냐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제사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사를 마치고 나와서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했느냐면 백성들을 축복했죠. 축복. 그래서 우리 예배에도 보면 이 예배의 마지막이 축복 기도죠. 축복 기도를 드리는데 사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사명 중에 하나가 이 축복권이 있어요. 축도하는 권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 권한이 제사장들에게 있는데 이 아론과 모세가 제사를 마치고 내려와서 온 백성에게 축복을 했더니 하늘에서 그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모든 재물을 사르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축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축복이 있어야 돼요. 제사를 지내고 난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필요하고 목회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는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무슨 소규모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서로를 축복하는 게 참 좋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또 형제들을 축복하고 배우자를 축복하고 또 구역 모임을 할 때 구역 성도들을 다 축복하는 그런 어떤 축복을 통해서 그 예배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사장들의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먼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본이 되는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임내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배를 이 제사와 예배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백성들의 모습을 본받게 해 주셔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육신이 늙어갔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일로 말미암아서 결단코 저희들이 슬퍼하거나 우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다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꿈꾸면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자연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노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암 투병증인 성도님 가운데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